아멘. 네, 오늘 전도서 6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유의 즐거움은 유익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전도자 코엘렛이 땀 흘리는 것에,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에 헛됨을 말하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헛되다라는 결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며 반어법적인 그 표현과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성경적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적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1장의 이 서론적인 내용들을 뒤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코엘렛의 전도자 솔로몬의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탐구 여정이 이제 본론적으로 시작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쾌락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비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선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그 여호와 앞에 바라던 원하던 구하던 그 지혜에 관한 부분,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우리가 선망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로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 첫 번째 지혜의 요소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 소유했던 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7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지혜와 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발자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 눈에 보이는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응답이라는 것에 우리가 더 눈길이 가고 거기에 이목이 쏠리는 것 또한 사실일 겁니다.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우리는 갈구하고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는 육신적인 풍요와 부를 응답이라는 말로써 우리는 구하고 바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궤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쾌락과 소유와 소비라고 하는 단어를, 이 키워드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의미와 결론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유쾌하고 즐거움 또는 그런 느낌, 이것을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이어서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 이것 또한 언뜻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물론 부정적이고 또는 조금 우리의 신앙과는 맞지 않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자라는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리고 요즘처럼 더욱더 이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여유들이 없어지는 시대에는요, 더 이상 무엇인가 내가 현재를 참고 현재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참으면서 모으고 모아서 더 큰 목돈을 만들고 더 큰 것을 이제 시드를 만들어서 내가 미래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전형적인 이 성장기 시대의 사고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제 유럽 사람들의,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 보면은요, 유럽 이제 이 여름 휴가철이 굉장히 깁니다. 한 달 혹은 2달까지도 휴가철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유럽 사람들을 보면은요,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 벌고 모아놓은 돈을 다 언제 쓰느냐? 그 한 달, 2달이 되는 여름 휴가철에 다 쏟아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한 10년, 20년, 30년과 같은 이제 전과 같은 이제 우리나라 상황만 되더라도요. 예를 들어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이자가 8%, 9%, 10%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시대의 어린 시절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분위기라든지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나마 느꼈습니다만, 그런 그 당시의 시대 분위기에서 유럽 사람들,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그런 삶의 방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냐, 무슨 배짱이 같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냐라고 그 한 3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런 유럽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 2020년도에 이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와 똑같은 삶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무리요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그 월급의 절반을 저축을 한다고 치자. 저축을 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과 같은 그러한 시대, 그러한 흐름이
도래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1년 열심히 벌어서 한두 달에 몽땅 소비해버리는 그런 삶의 행태를 비판하던 우리나라도 점점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라기보단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극단적으로 그런 현재의 삶에 더욱 집착하고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달 열심히 벌어서요, 1년 열심히 벌어서 한두 달 소비한다는 개념도 아니고요. 이제는 한 달 벌어서 그냥 그 한 달에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에 소비한다는 거의 그런 휘발성 높은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소유라고 하는 단어, 소비라고 하는 단어는 더욱더 극명하고 선명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직업의식,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업의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명의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장래의 희망을 선택할 때는 어떤 사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리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그 직업이, 그 업종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내게 이득이 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고려 상황이 되었다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 그건 조금 더 다른 이야기겠지만, 안정적인 것,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굉장한 사명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직종들, 예를 들면요, 교육 같은 부분들, 보육 같은 부분들에서도요, 요즘은 그것이 얼마나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냐, 그런 것들을 따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업의식, 사명의식, 그런 비전과 소명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명의식과 직업의식이 사라져가는 데는 이런 쾌락을 추구하고 소유에 집착하며 소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도, 시대적인 관점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요, 단지 믿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문화가 만연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도 피할 수 없는, 신앙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이 체험과 경험, 열매와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본질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응답을 주신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그 응답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표현들과 기도 제목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 어떤 내 목표에 대한 장래 희망이나 어떤 직종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응답들, 아니면 대부분 경제에 대한 응답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쾌락과 소비와 소유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부분들, 지금 이 시대가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하는 부분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쾌락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듯이 막 이제 전도자 코엘렛이 희락에 대해서 말하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리고 그런 육신적인 즐거움 그 속에서 오늘 이제 이 전도자 코엘렛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 전도자 코엘렛 우리가 말하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육신적인 즐거움을 통하여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한 것이다, 이제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였지만 굳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육신적인 즐거움을 체험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그 속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도 가졌지만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를 가진 사람이 육신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시도한다고 했을 때 그 수준이 제가 이제 목사인 제가 어떤 육신적인 부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이즈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부터 그러죠.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절부터 또 나오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고 남녀노비들을 샀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였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의 것을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그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 수준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고작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조금 모아서 아니면 아름다운 할부를 끊어서 비행기 티켓을 하나 삽니다. 그냥 멀리도 아니고요. 그냥 제일 가까이 있는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무 도시로 날아가서 여행을 즐깁니다. 지금 제 수준에서 고작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해 본다는 것이 겨우 그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한마디로 요즘 표현대로라면 클래스를 보여주는 그런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한 것입니다. 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술을 좋은 술을 무슨 흔히 말하는 최고의 와인을 로마네 꽁띠 무슨 샷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호가하는 와인을 사서 먹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냥 포도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포도원 자체를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떤 취미를
즐기려고 하니까 그 취미를 가질 수 있게 그 취미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그냥 공장을 아예 만들어 버린다.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 외에도 자기가 즐기기 위해 또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뭐 못들을 파고 과실 동산을 만들 과수원을 만들고 그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이런 소위 말해서 모든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테두리 안에서 소유하고 그것들을 직접 만들고 그것들을 직접 경작하면서 흔히 소위 말해서 제작 과정부터 자기가 시작하면서 그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뭐 흔히 뭐 성공한 덕후다라는 표현들을 요즘 많이 쓰는데요. 거의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수준의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거의 끝판왕에 이른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소비를 하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금 자기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소유하면서 이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마음속에서는 한켠에서는 이런 삶을 굉장히 원하고 바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까 서론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쾌락과 소비와 소유. 자,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무제한적인 아무런 제한도 리미트도 없는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한 힘과 부를 가진 이 솔로몬의 이 여정,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이 사람의 시도 누구나 다 선망하고 바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를 가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몇백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흔히 이제 요즘 표현대로 하면 월급이 통장을 스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앞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듯이 그 어차피 내가 붙잡아 두지도 못할 스쳐가는 나의 그 부를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든 지나가기 전에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고 소비하고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소명이라든지 사명,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힘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행태와 세상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책임 없는 쾌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점점 장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마약이 퍼져 있습니다. 그냥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헐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만, 미국에서만, 서양 사회에서만 있을 것 같은 뭐 저쪽 어디 먼 저 네덜란드 쪽에서나 있을 법한 생각해 볼 법한 그런 일들이요.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도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약이 위험하다는 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약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요즘 싫어하겠지만 혼전 성관계,
혼전 임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속도 위반 결혼, 이런 얘기들은 요즘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반대로 욕을 먹을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믿는 신앙인들 안에서도 지금은요, 뭐 혼전 성관계 아니면 뭐 속도 위반 결혼, 이런 것은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책임 없는 쾌락.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거기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점점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 없는 쾌락을 위한 끝이 없는 소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끝이 없는 소유욕 속에서 우리들은 목적 없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안에 다 쓰고, 그냥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쾌락, 잠깐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목적 없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한 것을 다 허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유해야 의미를 찾고 얼마나 소비를 해야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전도서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계속해서 이 전도서 말씀을 정경에서 빼니 많이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것은요, 도저히 성경적인 표현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이지 않는 표현들과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앞선 1장에서도 그렇지만요, 지금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1절에서도 이 전도자 코엘렛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눈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위하여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내게 응답과 축복을 주십시오 말을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가만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되물어볼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를 한번 가만히 되물어보는 시간들이 필요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책임 없는 쾌락, 끝이 없는 소유욕, 그리고 목적 없는 소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 속에서 그러한 문화가 팽배해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결론과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우리는 보통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늘과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누리자.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2장 15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또한 인간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만, 왜 다스리고 왜 정복해야 됩니까?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함께 경영해 나갈, 어떻게 보면 어떤 표현대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공동 경영자라는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목적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해왔던 수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나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고, 쟤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고, 우리나라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은데 옆에 있는 나라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한정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빼앗고 뺏기고, 그런 싸움이, 그런 파괴와 멸망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우리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고 보존케 하는 공동 경영자의 사명을 주셨다. 이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사람의 분량과 각 사람의 달란트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의 즐거움은 유익한 것인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전제부터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것을 세상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는 일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계속해서 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와 목적, 참된 즐거움, 참된 선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찾아가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리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책임 없는 쾌락, 끝이 없는 소유욕, 목적 없는 소비로 인생을 허비해가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경작하며 지키는 그 목적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흘러가게 하는 참된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